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제 욥기 29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29장은 한때 자기 인생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30장에는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30장이죠. 자, 이 30장 16절부터 보면은 자기 인생의 이 고통을 참 절절하게 말합니다. 나는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지요. 질병으로 몸의 기력이 다 쇠해서 몸이 바짝 마르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괴로운 나날들, 매일매일이 괴로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참 별 볼 일 없다 그러잖아요. 참 매일매일이 똑같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요? 지금 욥의 매일매일은요 괴로워요. 숨 쉬는 게 괴롭고 눈 뜨는 게 괴롭고.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별 볼 일이 없구나. 아휴, 뭐 별일 없어요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은 귀한 말인지 몰라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없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러나 괴로움이 없다는 것만 해도, 매일매일이 똑같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귀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지금 말합니다. 괴로운 나날들이 매일매일이 괴롭고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자, 밤을 보세요.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밤에 잠을 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있으니까 뼈가 쑤셔요. 이 피부만 아픈 게 아니라 뼈까지 아픈 거지요. 뼈에 골수에 사무치는 거지요. 뼈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십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모습이 마치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할 때 우리 막 멱살 잡잖아요. 멱살 잡으면은 힘센 사람이 잡으면 힘 약한 사람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요. 막 잡고 흔드는 대로 그냥 막 흔들려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인생이 이 옷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잡아 흔드는 대로,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도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공부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직장이 안 생겨요. 해고를 당해요. 성실하게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성실한 나만 어려움을 당해요. 인생이 멱살 잡힌 것 마냥 이리저리 흔들려요. 뜻대로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19절에 하나님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여러분, 우리 진흙탕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도시에서는 이 진흙탕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시골에 비 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진흙길을 걸어가면 신발 막 흙이 막 덩어리로 붙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거기다 신발 속으로 이 흙물이 들어오면 질퍽질퍽하지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참 싫었어요.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이 진흙이 붙고 그거 정말 안 떨어져요. 무거워요. 그렇게 진흙탕 같은 막 인생이 발이 무거운 그렇게 그 속에 내가 던져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묵은 그 음식 쓰레기 그 봉지 탁 열면 여러분 어떨까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무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 냄새 나는 것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욥은 자기 몸에서 이런 쓰레기 냄새 같은 질병의 냄새가 지금 가득하잖아요. 오죽하면 개가 와서 그 앞 상처들을 핥고 있겠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20절과 21절은 의문이 많으실 거예요. 볼까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은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20절, 21절의 질문은 지금 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지금 무신론적인 하나님 없어요 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무신론자라면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듯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그 딜레마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만 만나면 갑자기 다 유신론자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왜요? 인생의 진짜 어려움을 만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이 이 질문들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응답도 안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외칩니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욥의 또 다른 모습의 기도지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그 마지막 전날 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셨지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걸 몰랐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꼭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그러한 외침을 기도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응답이셨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는데 내 병은 내가 못 고치네요. 이 몸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뭐였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눈병이란 사람들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간에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거를 갖고 살게 하시지요. 그게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지금 이 기도는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호소요, 또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응답을 받으시고 바울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이런 견딜 수 없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헤매는 그 밤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호소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복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둠 속에 있고 뼈가 쑤시고 아픈 그 밤에도 멱살 잡혀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주실 것이고 오늘보다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에 잠 못 들며 뼈가 쑤시는 아픔과 멱살 잡혀 또 인생이 진흙탕 같고 쓰레기보다 못해서 온갖 악취가 나는 것 같은 보잘것 없어져 버린 바닥에 추락한 것과 같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에게 힘이 없는 이들에게 주님 어루만지심과 어깨를 빌려주시사 기댈 수 있는 은총을 걷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